샬롬, 복된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금요일 새벽 생명으로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조아리며 우리 하나님의 경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시며 도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48장 36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며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계속되는 모압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아브라함과 한 권력인 롯의 후예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바로 그때에 조카 롯을 데려오게 되었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가 넉넉해짐으로 서로 분가해야 될 때가 이르렀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그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게 되고,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딸과 겨우 심판을 면하게 된 이 롯은 민망하게도 두 딸과 또 관계하게 되면서 두 딸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죠.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인 거죠. 모압 족속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풍요와 안전을 추구하던 저들은 높은 요새의 성읍들을 세우면서 포도주 생산으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재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나라에도 단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을 만큼 요새화된 그 성읍들과 또 전사와 용사들로 무장된 군대에 대해서 하늘을 찌를 만큼 그들 안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저들은 같은 권력에 속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대적들과 함께 조롱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모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심히 교만히 행하였던 세력이었던 거죠. 오늘 주님은 그 모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무적으로 여러 그릇을 빚으시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무적으로 그 그릇을 깨뜨릴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이죠.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교만과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이러한 행위들은, 이 하나하나 행위가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애고가는 의식을 할 때 행하였던 행위들입니다. 저들은 극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의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는가 하면 수염을 밀기도 하고 스스로 손에 칼로 이 자해하기도 하면서 또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부르짖으며 애고감으로 극한 고통을 표현했던 거죠. 이렇게 한편으로 저들의 극한 고통을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여 거기에 도움을 구하는 강팍함을 보인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재물과 부여로 심히 자고해 왔고 높은 요새의 도시들을 자랑했고 용사와 전사들을 의지하며 강한 힘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바벨론 군대가 모압을 덮고 점령하게 되고 저들의 모은 재물을 늑탈하면서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용사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저들이 자랑하던 요새 위에 독수리 같은 바벨론 군대가 날아와서 그 날개를 덮고 그 성읍과 도시들을 점령하고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용사들이 오히려 큰 두려움 속에서 진멸되며 헛된 교만과 우상숭배의 기초 위에 세웠던 저들의 나라가 마침내 무너져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깊이 배우고 경성해야 합니다. 교만함과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며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6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이면에 그분의 깊은 탄식의 눈물을 읽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심판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때일지라도 그분의 마음은 피리같이 소리내며 우신다는 거죠. 탄식하십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우시고 그것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강팍함을 보시면서 또한 우십니다. 그러나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려는 그 강팍함에 마침내 심판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은 징계가 없으면 회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는 오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아니면 다른 회복의 길이 없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탄식으로 기다리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장막을 먼저 찾아가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잠시 후면 있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들려주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곧장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대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할 것에 합의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냥 곧장 가셔서 곧장 강력하게 심판을 집행하시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또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두고서 계속해서 그 숫자를 낮추며 간청해 올 때도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다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인 10사람이 있어서 그 땅이 용서받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고 그 가지고 계셨던 소원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본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심판 중에도 회복을 기대하시며 회개하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임을 깊이 깨닫고 범사에 회개적인 열매를 맺어서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우상 숭배, 그리고 스스로 자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모압을 향한 심판은 실로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의지했던 모든 재물이 늑탈을 당하고 높은 요새와 성읍들이 다 파괴되고 저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용사와 전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온 모압 땅에 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온 땅에 드리워져 저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오히려 웃으며 조롱하던 저들이 이제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저들의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47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을 향한 심판의 끝이 저들의 완전 제거,
완전 진멸이 아니라 모압의 포로된 자를 다시 돌려보낼 때가 있다고 주님이 소망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진입에 들어갈 때에 모압 땅을 통과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신명기 2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인생들의 거주할 경계와 거주할 연대를 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을 위해 분깃으로 정하여 주셨듯이 롯의 후손들을 위해 정하신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마지막 날에 그 포로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행여 헛된 것을 의지하여 마음을 높여 교만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근실히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는 인생들에게는 끊임없이 주님은 또한 긍휼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경계로 받고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릴 때 행여라도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고 회개하여 정결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여 승리하는 그런 나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또 심판이 마침내 작정되고 그것을 아버지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아버지 주여 목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하나님 강팍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또 격동케 하는 그러한 아버지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하나님이 지켜주는 아버지 주여 성읍,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기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워주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낙심하는 영혼들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또 밤, 관계의 밤을 또 영적인 아버지 깊은 밤을 지내는 이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둠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파쇄해 버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의 거룩한 아버지여 돌파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열방에 있던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온 땅에 아버지 주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의 도전의 말씀을 듣고 회복에 이르도록 아버지 주여 회개하고 아버지 주여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경고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가 맞도록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기를 아버지 주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섬기는 정결한 신앙,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